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자 한 명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가 가진 옥합이라는 것은 주전자인데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주전자는 위에 뚜껑 있잖아요. 나가는 데는 옆에 이렇게 꼭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꼭지가 없고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들어간 데를 촛농 같은 걸로 다 막아요. 왜 그러냐? 그 내용물은 뜯으면 일생에 한 번 쓰는 거야. 그리고 한 번 쓰고 그런데 무지하게 비싼 거야. 그냥 한 번 쓴다고 해서 그냥 허비할 수가 없어. 그 비싼 걸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일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왜 낭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가는데 왜 낭비하느냐? 우리는 3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 큰 건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당이 원데나리온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일당으로 돈을 옛날에는 먹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하루에 일한 품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랍게 계산된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5,000명을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그 5,000명을 먹여야 될 때 남녀노소 다 빼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 된다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아니 목사님 2만 명 앉을 곳이 그렇게 쉽지 않는데 아니야. 2만 명 앉아요. 예루살렘은 전부 산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됐으니까 평지가 없이 더 못 앉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산지가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산 비탈길,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런 말이 많잖아. 산지로 되어 있는데 산 비탈길로 앉으면 예루살렘 구시가지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헤롯 임금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구시가지 성 바로 바깥으로 나오면 감람산 앞에 계곡이 있는데 20만 명도 앉아요. 20만 명도 앉아요. 내가 성경이 다 맞겠지만은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이쪽 저쪽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문 들어가는 문이 무지하게 많거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문이 동서남북으로 무지무지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문 중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 3번 부인했다라는 통곡교회가 있어. 통곡교회. 예수님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 집. 그 집이 달랑 하나 있고 그 앞에 벌판인데 벌판과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비스듬히 앉으면 감람산 저쪽까지 20만 명도 앉아. 20만 명도. 가서 보니까 그럴 때 2만 명을 먹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해가지고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할꼬? 그러고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고 다시 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이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지금 2만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니까 3만 명을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밥값이다. 아, 목사님, 그러면 밥은 그 좋은데 그 10,000원짜리예요,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내가. 미국에 오면 좀 비쌀 거고 또 이 아프리카 가면 쌀 것이고 자꾸만 그렇게 큰 돈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쉬고 계신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옥합을 딱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착 붓고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 팔을 닦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단순하게 본다면 옥합을 깨트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주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우리가 돈 써야 돼?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늘나라에다가 송금합니까? 온라인 있어? 나 좀 가르쳐줘. 하늘 계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주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의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실천하는 일이 주의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여인이 희생했던 것처럼 일평생에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 모습을 들여서 어느 순간에 요번에 금식을 오늘까지 28일을 마치고 저녁 6시에 죽을 먹는데, 여러분 20일이 지나가니까 삶과 죽음이 심각하게 들어오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20일이 딱 넘어가면서 또 거기다가 저는 지금 나이가, 아이씨 나이 얘기하기 싫은데 내일 모레 70이야. 실제 육체 나이는. 근데 이제 진짜 나이는 몇 살이냐? 30이라고 하지. 30. 우리 아들이 46인데 난 30이야. 그런데 진짜 현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20일을 따라서 금식한 친구가 있는데 19일까지 나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금식하다 죽든지 아니면 지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서. 근데 답을 안 줬지 뭐. 한 30일 해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기도해보면 영적으로 바뀔 거야. 그 다음날 금식 끝냅니다. 19일날 목숨 건다고 그랬는데 20일날 금식 끝냅니다. 그러고 왔어. 20일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삶과 죽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27일날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예배당이 다 만들어졌는데 프레임은 돌로 돼 있고 안에 색깔은
주황색.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가 거의 다 만들어졌고 타일 두세 장만 남아서 타일 두세 장.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간 모양이구나. 그리고 딱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아니 목사가 국회의원 와서 뭐 하려고 그래. 목표가 달성됐다는 거. 당선 확정. 당선 확정. 그렇고 그는 세 번째는 보여지는데 땅을 차렸어. 근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아직도 그건 모르겠어. 근데 3에이커라고 그래. 3에이커면 3,600평이거든요. 그게 한 4,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렇고 그는 이제 금식 끝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금식 끝냅니다. 근데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 올 때가 많아요. 방언 통변도 그렇게 오는 거고. 아니야, 아직. 바로 금식 끝내려는 걸 바로 멈추고 그대로 간 거야. 그대로 가는데 이거 일주일이나 열흘 그리고 40일이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죽을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그거부터 딱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28일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팅한 거야. 지금 보니까. 금식 끝나도록 응답을 받았는데도 더 하라 그러면 더 할래 안 할래. 요거 딱 테스팅이야. 오늘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린데 뭐 금식 중에 예배 드린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요. 그랬더니 오늘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팔팔 끓여갖고 죽을 팔팔 끓여갖고 팔팔하게 잘 먹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저께에 비해서 오늘 얼굴 내가 보니까 더 빠졌어. 이게 사실은 며칠 금식하면 여기서부터 막 와르르르르 빠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주의 일은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가 일평생 다 하는 거지만 70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살아있으면 뭐 75고 80이 그냥 해보려고 그래. 김진홍 목사님도 87살인데 착하고 있더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이 목회가 성공하려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혹합을 깨뜨려. 내 소중한 걸 다 드려.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감동이,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겠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섬겨줄 때 그건 13장에 나와. 13장이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으세요. 13장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씻기니까 내가 그 땅에 가보니까 웬만하면 신발도 안 신고 옛날에 다 다녔겠더라고. 너무 더운 곳이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우리 보고 옥합을 깨트려라 이러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더럽디 더러운 신발도 양말도 안 신고 다닐 것 같은 그 발을 다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가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발을 씻겨주는 내가 발을 씻기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너와 나는 상관없어. 내가 14살에 예수를 믿고 중간에 세상에 한 7년간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다 실수한 거를요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발을 씻겼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거기다가 모든 자의 스승이고 이들의 스승 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베드로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무슨 영적인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아이씨 그러면 온몸을 씻겨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온몸은 너희들이 예수 믿었을 때 이미 말씀으로 씻기워졌어.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 몸은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진 거고 발은 내가 일을 저질러서 내가 범한 죄악, 내가 실수로 벌어진 일, 내가 한 짓거리 그거를 다 씻어서 책임져 주신 주님. 할렐루야. 아니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의 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20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망쳤고 내가 모든 한 일 이걸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우연찮게 해결된 일 여러분 내가 그때 돌아오기 전에요 유명한 연예인 남편하고 사업을 했어요. 오음을 몇 천만 원짜리를 빌려다가 오음을 쓰고 사업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사람은 사업을 벌렸지. 근데 나는 이제 돈은 갚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망쳤다고 난리가 나서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야. 야, 근데 날 죽이겠다고 덤볐는데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게 살 수가 없어. 나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아주만 별방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에 무지무지하게 나와요. 그럴 때 누구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남편이거든. 결국 이혼했어. 이들이 다 여호와 증인이거든. 여호와 증인. 그런데 여호와 증인인 거 뻔히 알고서 있으면서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이용당했다는 걸 아니까 죽일 듯이 덤비는 거야. 근데 온 세상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나를 죽이기 전에 지가 먼저 죽었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먼저 죽었다는 얘기가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일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박살나가지고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들 부부가 다 여호와 증인인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고 이런 사건을 번졌더라. 나만 딱 산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지? 야, 그게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망하게 만들었냐? 좌우간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를 떠나서 내가 그 환경과 모든 조건을 통하여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다 만들어 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0일 기도가 끝나는데 그 일 해결이 되면서 기도 제목이었던 물질도 풀어지고 이것저것 한 가지 놓고만 막 죽으라고 기도해. 나 아주 막 아주 살 수가 막 깡패를 집으로 보내고 막 그냥 아니 정말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여호와 증인인데 뭐 지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그러는데 아 이거는 세상에 이 눈에다 불을 켜니까 이거는 독종도 악종도 뭐 이런 게 없다고 할 정도야.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살 수가 없어. 그때 말이죠.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우연찮게 복잡하게 다른 빚쟁이들도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아 이거를 통해서 왕창 싸그리 다 해결이 되는데 아니 뭔 일이야. 기도를 했더니 기도 속에서 우연히 착착착착착착착 해결이 되는데 기도했잖아요. 똑똑히 가르쳐주는 현실 속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아주 확실히 가르쳐주는 거야. 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왔지? 그거는 바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문제까지 다 구원한 거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만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하고 아니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해야지 다짐하지만 사실 일생 동안에 또 죄를 저질러 또 죄를 저지르고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일부러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일부러 그러면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저질러졌던 일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발을 씻기면서 존재해 주셨던 현실 속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러면서 더 확신이 오는 거야.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오는데,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확신,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이게 확신이 왔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안 봤는데도.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봤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심해요. 아이씨,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 돈도 보고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심지어는 통장까지 다 보고,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일 도와줄까? 내일 실제 가가지고 좀 안 도와주는 듯하면 배반 아이씨 어떡하지? 의심하죠.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믿었는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 나는 큰 병에 들은 적은 없으나 조그만 병도, 심지어는 집회하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는 여기 아는 사람도 많아. 실제로 내 발을 본 사람도 있어. 강대상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데, 계단 내려다가 발이 이렇게 접질러졌어요. 이렇게. 완전히 제가 스텝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싹 나도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바레리나처럼 싹 넘어지면 같이 싹, 이런 스텝이 굉장히 유연해서 발이 접질러지는 일이 많아도 다친 적은 거의 없는데, 이때는 너무 확실하니까 스냅이 꼬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 어떡하지? 부러졌나? 이게 점점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이 여러분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순간적으로 통증이 팍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아파져.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점점 아파져. 어저께 개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무릎 꿇고 난리를 쳐서 말리다가 나도 여기 좀 다쳤어. 근데 개들이 무릎 꿇고 난리를 치는데 피가 찔찔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좀 있다가 이걸 막 털기 시작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야. 이제 통증이 오는 거야. 이 통증이 딱 다쳐서, 여러분 경험해봤을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좀 있다 와요. 좀 있다 오는데 자세하게 제가 이 감각이 좀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면 알고 이런 감각이, 그래서 설교를 좀 하는 것 같아. 오감이 참 이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남들이 못 맡는 냄새도 잘 맡고, 아주 나를 상대하려면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냥 원래 까다롭지가 않아. 저는 원래는 실제로는 무난한데, 이 무난한 사람이 오감이 죽여. 오감이 죽이니까 저 멀리서 오는데 이렇게 막고 누구 온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 정도로 오감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야, 뭔 냄새 안 나냐? 저는 코가 막혀서 안. 내가 물어본 남자애들은 대부분이
뭔 냄새 안 나냐? 이상한 냄새 안 나냐? 그러면 코가 막혀서 코가 막혀. 아니 그놈의 걔는 왜 365일 막히고 왜 여자애들은 안 막히고 남자애들만 막혀서 난리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오감을 모르는 거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통증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때 나 병원 가야 돼. 나 이거 한국도 아니고 이거 부러졌으면 이 미국은 병원 시스템이 아주 묘하거든. 아주 이 큰 병 같은 건 좋은데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치료받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포들이 조금 한국 가서 치료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들어있어도 이게 쉽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 뭐라고 하지? 아, 이 사람아 아픔 나가라 그래. 거기서부터 통증이 더 통증 나가. 그러면 이 통증이 나가. 그래 조금 가만히 있으면 다시 들어와. 수십 번 이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식사 대접하는데 나도 밥을 먹었거든.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대접을 하는데 먹어가지고 배는 부른데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 밥 먹는 내내 접대하면서 난 전쟁하고 있어. 전쟁.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가다가 좀 이따 다시 돌아와. 그러다가 확고하게 믿음이 딱 쓰니까 통증이 나가서 안 들어와. 식사 다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또 이것도 모르고 파키스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이게 주책이야 주책 짜오가 목사님 성경 가서 찍죠? 이씨 나 거기까지 걸어갈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성경까지 어떻게 가자는 거야. 아이 죽겠어. 이제 밥 먹고 성경 가야 돼. 성경 갈 때쯤 나서 빼내서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성전을 가는데 멀쩡히 서서 성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손님 간 다음에 양말을 벗어보니까 발 전체가 먹덩이야 먹덩이. 그 다음날 내가 집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 내가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 됐는데 It seems like bone is broken. 뼈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 자리에서 설교 중간에 양말 확 벗고 발을 꺼내니까 내 발을 보고는 발 전체에 흙멍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고선 기절하는데 통증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내가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한 일입니까? 주님이 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고통 있는 사람, 통증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암 자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세상에 지난주까지 기도를 받고는 지금 수술 날짜가 잡혀서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원래 믿음도 없는 분인데 믿음이 계속 들어가는 게 내 눈으로 보여.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어? 그런데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이 사실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여요. 믿음이 팍팍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는데 자고 수술 날짜 잡혀 수술 온 거야. 그 이제 수술실에 있는데 말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전화를 했더만 기도를 해주는데, 아니 이 양반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줄 알고 그 와중에 아멘 아멘, 수술하는 중간에도 수술하는 나중에도 본인이 확고히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이 양반은 살았어요. 살았어. 앞으로도 살았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여러분, 하여튼간 전도를 하건 뭐라건 모든 고통 있는 사람 나와라. 예수 앞에 다 와라. 여러분, 전도 더 많이 더 살려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 있는 사람 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 발을 닦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라고 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자, 여러분 1절서부터 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한 나들을 한 근을 가져다가, 요게 다른 공감상에는 옥합이 돼 있는 거야. 옥합.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아니 이 여자는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탁 무릎을 꿇고 탁 깨가지고, 무게는 한 근인데 옥합을 탁 깨뜨려 가장 비싼 300데나리온이라도.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야.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 내가 얘기한다고 깨트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거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야. 우리 교회를 떠난다든가 시험 든 사람이 꼭 나한테 전화를 오면, 아 내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러기 전에 꼭 얘기하는 말이, 제가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 내가 언제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그 말부터 시작이야.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닌데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청년들끼리 주의 일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 보면 너 은혜가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말이요. 속으로 알고서 얘기하지. 그거 얘기하면 왜 이래 더 상처받아요. 에?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본인이 그래 맞아 나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잃어버렸고 뭔가 자기 정체성이 상실됐다. 뭔가 지금 나쁜 짓 했다. 요렇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의 일을 하기 싫은데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소리는 속된 말로 해서 더럽게 듣기가 싫은 거야. 깨끗하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더럽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본인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은혜가 안 올라가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충만이에요. 재충만. 근데 여러분 재충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재충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어려웠던 거지 은혜 받을 때 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하나도 아니지. 정말 기도야말로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이 정말 은혜가 없이는 이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 그러다가 은혜가 확 오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캐러박하나니까 방언이 저절로 나오고 캐러박캐러 막 두 손도 막 들어지고 막 어쩔 때는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별짓 다 하면서 내가 막 어쩔 때는 손 자동적으로 불불 떨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도 뭐 불불불 떨고 막 고개도 짝짝꿍 그래야 기도하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 또 기도 은혜가 또 다 떨어지고 은혜도 안 되는데도 이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 기도도 시작 안 했는데 이거부터 뭐해 알아서 이제 기도 시작한다 레까르 이러기 때문에 은혜가 안 떨어지려면 이게 안 떨어질 수 있게끔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쭉 이렇게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바쁘고 피곤한 삶이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하죠. 100% 이해해요. 직장생활 얼마나 피곤해요. 어쩔 때는 짜증이 나고 상사랑 잘못도 안 했는데 상사가 혼을 내면 열딱지가 받아가지고 또 그런데 또 상사한테 혼났는데 누가 위로도 안 해주는데 또 옆구리 팍 쑤시고 쑤시면서 다가오고 그거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이렇게 되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게 회복할 때 은혜 받을 때 같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재충만 받아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은혜로 되어지다가 내가 옥합을 깨트려서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주의 일도 하기 싫고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주의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야. 주의 일을 멈추게 되면 은혜를 회복할 기회가 더 멀어져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지. 교회가 멀어지는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한다. 내가 꼭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있으면 은혜가 떨어져도 안내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책임감도 사라지니까 안내할 사람 다 있는데 뭐 내가 꼭 가야 되니까 교회를 안 가. 더 멀어져. 절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은혜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인식만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 야야 같이 너 오부 예배만 나오는데 한번 요번에는 3부서부터 5부까지 다 틀이 한번 보자. 3부서부터 5부까지 드리면요 웬만한 은혜 떨어진 사람들 막 회복해요. 할렐루야. 왜? 예배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예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옥합을 깨트린 결과, 깨트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향유가 예수님 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합니다.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향취가 온 세상에 진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향취에 취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로마 향도 참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집 전체가 향기로 가득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한 번 외치고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싸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